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겉으로 볼 때 나레이터를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10장에 일어나는 그 앞장에서 일어나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사건, 그리고 그 전에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의 그 만남, 이러한 것이 의식의 변화구나. 이게 복음이 선포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대한 대응과 대책,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읽으면 그런 변화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전도, 선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 가장 돈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누구든 이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마치 그 주식을 갖는 것처럼, 채권과 주식은 다른 것이지만 주식을 가져가지고 주주의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치 역동적이고 교회가. 그래서 어떤 그 나불댕이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한다라고 하는 나불댕이도 있고, 지금도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이러한 말씀들, 고넬료의 이러한 그 소문들로 인해 가지고 7장에는 그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많아서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구제하자 문제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 그 선포,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천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그 대명령 그 하나와 지리적 확장이죠. 또 하나는 방금 인용을 했던 것처럼 7장에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여러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행동주의와, 첫 번째는 행동주의고 두 번째는 교제라고 하는 것.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교제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성도가 서로 부둥켜 안고 형제 사랑해, 우리 손 붙잡고 우리 잘 살아보세, 이런 식으로 교회가 주로 하는 프로그램. 사도행전이 그것을
그것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그것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하라고 그것에 얽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이 사건과 스데반의 이 사건과 집사들을 뽑으면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이제 베드로의 시대는 마치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새로운 인물인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는 이러한 분기점이 형성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우리가 미루어 살필 때 오랜 세월, 보통 한 13년, 보통 12년, 그래서 스데반의 사건에 이어서 다메섹 사건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보는 이 여정은 근 10몇 년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바울의 시대가 접어들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리적 확장,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바울의 말씀이 딱 들어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는 결국은 계속 집요하게 추적을 당합니다. 죽을 뻔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갈등입니다. 7장에 나타나는 이 갈등은 살기가 등등하고, 7장에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바울이 직면하게 되어지는 이 혼돈과 혼란은 무서운 정오심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쟁이들입니다. 또는 그 안에 섞여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선택, 그 이미지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5장에서 사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 참 증오심들이 가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방식이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따르다가 문제들이 막 일어나면 자기의 그 본색과 본연의 자세가 마그마처럼 막 그냥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 새로운 교회도 예외가 아니지만 형제들 간에 이 정오심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 지도자 목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쨌든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지쳐버립니다. 지도자들은. 좋은 지도자인지 나쁜 지도자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성도들의 겨드랑 밑과 턱 밑을 간질러 주면서 어쨌든 여기에 붙어 있게 하려고
어떤 욕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가 사귀었던 세월이 얼마나 되는데 어떻게 또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 방문하고 사화하고 온갖 교태와 작태와 형태를 베풀면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되던가요? 한번 바람난 놈이 그 집을 여기에 갖다 놔도 제자리 되던가요? 우리는 이 굴레에서, 이 두 가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모른 채 이 두 가지의 그냥 행동주의와 화해, 조화, 여기에만 가장 몰두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비유 한번 맞춰보려고 온갖 사탕 발린 말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홀리려고 마음 바로잡게 하려고 애교를 뱀처럼 부리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그러니 우리의 삶은 참 역겹기도 하고 역경이기도 하고 역겹기도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구나. 교회가 다 그런 거네. 에이구, 뭐 어디 가봤자 다 그런 것이 교회고 다 그런 것이 인생인데 뭐 여기서 뭘 벗어나겠나라고 하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냥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된 성도의 삶의 새로운 것, 뭐 견인이라는 것, 그냥 막 견디고 참으면 되겠지. 그냥 어쨌든 입학을 했으니 졸업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아디얼리스틱 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냐? 라는 질문과 의문을 들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인가? 가정에 대한 일례를 우리가 들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하나가 되어 가지고 서로 교제한다고, 서로 이해한다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연애하면서 그럼 뭐 비유 한번 맞춰볼 거라고, 그 욕망 한번 채워보려고 이 젊은 놈들이 얼마나 애교와 강교를 뿌리면서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네. 그래, 잘 사나? 한번 보자. 겉으로는 잘 형성되어져서 잘 살겠네. 잘 삽니까? 앞서 말했던 첫 번째의 요인처럼 잘 나가고 잘생기고 잘되니 좋은가? 내 월급이 많이 올랐어. 내 직위도 올라갔어. 나도 이제 경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회의 한 부분이 있어.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가정입니까? 그래서 좋은 환경 만들어줘서,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애들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올게. 그래, 좋은 환경 만들어서 아이들 우리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끔 내가 만들어 줄게. 그게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시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그 외에는 없는 겁니까? 그 외에 없다면 저는 목사직도 예수쟁이도 저는 포기할 것입니다.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면 그것이 인생이라면 그것을 향하여 교회가 간다면 저는 사직할 것입니다. 교수직도 사직하는데 목사직은 사직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목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도 이유도 근거도 없이 이 목사직을 할까요? 돈 벌려고 교수직을 했는데 뭐 사명 꼴값을 떨고 있어. 이게 무슨 놈이 사명이 있어? 교수직에 선교 숱한 선교사들을 만나봤지만 생명을 바쳐서 교회사에서 제가 밝힌 것처럼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는 겨우 손꼽는 몇몇 사람. 뭐 현대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다 힘들어 가지고 편안한 장소로 와서 생명 내걸고 생명을 위협하는 곳에 살아가는 선교사 몇 명이나 있는지 한국 교회 다들 현지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최근에 갔던 몽골도 마찬가지고 다 다른데 핍박을 받는 곳에 들어갔다가 혼쭐 나가지고 다 보따리 사고 그래도 조금 자유가 있는 나라로 와서 사역은 해야 되겠고 헌금을 보내주니 독일로 도망와가지고 그게 선교입니까? 자유의 나라. 뭐 중국에서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너와 죽을 각오는 하는지 선교사들은 물론 있겠지만 몇 놈이나 될는지 그게 현대판 선교 현장 확장이라고 하는 이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다가 여차하면 미국으로 가가지고 시민권 얻고 살고 선교사라는 이 네임 밸류가 아주 가치가 있으니까 투가면은 아무나 걸리는 거 발에 차서 걸리면 어느 데서 선교하다가 왔어요. 도둑놈의 새끼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나이가 들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그거 염려밖에 없고 성경을 갖다 주면 자녀 새끼들 국제학교 보내가지고 그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않는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될는지 그게 현대판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의 현실.
이제 몇 년간 수고했으니 나는 이제 외국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자들이 아닌가. 눈을 돌려서 두 번째의 주제인 교회도 화해라고 하는 것에서 확장을 하다 보니 어중이 떠중이 다 집어넣다 보니 오순절파도 오고 감리교도 들어오고 사상적으로는 아르니파도 들어오고 지 마음대로 어중이 떠중이 다 들려와가지고 비율을 맞추려니 교리를 가르치거나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 말하면 잘못했다간 데모 일어나고 주장을 하면은 몰려가가지고 데모해서 참된 목자를 그냥 목 조르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장로 비유 맞춰가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갖고 와가지고 쫑알쫑알 대는 것들. 우리는 이 두 올가미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부부의 신뢰를 제가 들었지만 비유 맞추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렇다고 사명 감당한다고 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할까? 도대체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성도의 삶이고 참된 교회를 향하여 배우기는 배우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준은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희미하게나마 고넬료의 사건으로 일어나서 그 전에는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십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이 문제 해결을 바라보면서 아하, 여기에서 통찰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살자. 하지만 깨달음은 뭐예요? 본질이 그렇지 않는 놈들인데 이 중독된 놈들을 바로 잡으려고 아편에 중독이 됐다. 영화에 가끔 보면 그렇지만 이 중독된 놈들을 이제 한 달이든 몇십 일이든 가둬 놓아 가지고 음식 이렇게 먹이고 재활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재범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합니다. 언젠가 그런 말도 했지만 제자들 가운데서 조폭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그 조폭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하는 것을 실제로 조폭을 통해서 들으면서 교회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지금은 연락을 안 합니다만은 그래 교회 잘하고 있나? 제가 말하는 그 말은 저보다 훨씬 10살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수님 교회 못 해먹겠습니다. 성질나서. 그래서 끝냈습니다. 그럼 그들 어디로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신앙 지키는 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확 뒤집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교회라면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불질러가지고 확 불질러 버리면 되고 내 죽고 내 지옥 가면 되는 거다. 이런 마음이 이 조폭 시절에 가졌던 이 한판 확 뒤집어 버릴까 그냥. 그 친구가 가끔씩 이 가슴을 내빌 때가 있어요. 성질나면 칼자국이 막 그냥 가슴에 있고 여기에 칼자국이 있으면서 그게 진짜 조폭이잖아요. 꼴값들을 하는 것들이 문신 새기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조폭은 배를 가르거나 이 팔에 가른 칼자국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서 그냥 칼로 그냥 배 갈라서
네 죽고 내 죽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는 막 이제 교수와 이런 목회를 겸하고 있는데 뭐 여기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견뎌야 된다. 이러니까 네, 그 이후에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연락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느끼는 바입니다. 아니면 타협하며 살든지. 적어도 개혁교회나 새로운 교회에는 찾아온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옆에 성경 10장 23절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교회가 형성되면서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자매.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에서 나오는 용어이지만 이것을 교회에서 채택해 가지고 형제야, 자매야, 다른 말로 한다면 경외하는 사람,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성도,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 말에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여기서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 명확하게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너는 어떻게 이방인들과 교제하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과 율법사들이 조롱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비난을 하면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앞서 두 가지를 제가 길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교회는 섞여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직식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마치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는 게 참 힘듭니다. 뭐 개혁신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네임밸류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교제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 확장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교제해야 되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딜레마에서 어쩌지를 못합니다. 삼 절에 가서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고넬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것을 지킨다고 하여 서로 교제하고 화해하는 것도 마다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5절에
앞에 있는 10장에 있는 내용을 반복합니다. 세 번이 있은 후에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여섯 형제와 함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18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자 사람들은 마음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하, 이제야 알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가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이제 그를 데리고 이방 선교를 위한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11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5절부터 다시 돌아간다면 베드로의 설명을 볼 때 특별히 8절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는 앞서 10장 15절에도 말을 합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이나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는 것과 더러운 것과 다리와 이런 온갖 율법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가증스럽게 명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못 먹겠다고 말합니다. 안 먹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이것은 앞서 10장 15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너는 못 먹겠다고 말하냐. 이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도전합니다. 왜? 네가 해석을 해가지고.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 새끼나 이 새끼나 내가 좋아할 게 뭐 있어야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데 확 죽여버릴까 그냥.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듭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니까 나는 내 스타일로 나는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나 자신의 명령에 충돌이 일어날 때 언제든 하나님의 명령을 개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그런 죄는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더러운 것은 손도 대지 말라고, 죽은 것은
만지면 일주일 동안 교재석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방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화해라고 하는 주제에 더불어서 핍박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전도가 되어진 거잖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뭐 또 거기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양념을 뿌려가면서 맛은 구역질이 나는 맛인데도 그 향료를 통해 가지고 맛깔나게 만들고 깨소금 뿌려 놓으면 제육볶음이 되는 것처럼 고넬료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고넬료는 앞에서 보면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3절에 10장 3절에 보면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쿠시에 그는 환산 중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4절에 가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이방인인데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쉽게 말하면 소대장이죠. 잘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선행입니다. 그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도 그를 도와야 합니다. 감동을 받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고넬료에게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육시점 되어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절대 안 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백부장 그놈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 가지고 저는 욥바까지 왔고 많은 사람들은 가정과 친지를 다 버려두고 다 도망가 와서 사는데 어떻게 그런 놈하고 교제를 하라는 겁니까?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마 이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생각할 때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합니다. 함께 가라. 못하겠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23절에 보니까 6 형제 11장 12절에도 6 형제 10장 23절에서 어떤 형제들도 이랬는데 6명이 함께 이제 2명이 왔고 그들과 함께 이제 베드로를 보호하면서 아마 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이제 화해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또 고넬료는 데려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건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겁니다. 네가 명한 게 아니라 누가 명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강조는 여기에 있습니다.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뭔지는 모릅니다. 베드로를 굳이 데리고 오라고 하신 주님. 그래서 온 가족이 여기에 11장 14절에 보면은 너와 내 온 집이라고 했는데 오늘의 10장 3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는 다 모였다. 온 가족이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사건이 터지자 간수장이 새벽에 그를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 스데반이 설교한 것처럼 행적을 말합니다. 43절에 가서 마무리할 때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하는 말을 듣자 44절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아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고 안 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48절에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며칠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를 의심을 갖고 있고 정의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다시 18절로 갑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경험을 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 인물은 틀림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뭔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바르게 사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중생의 경험은 그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간다게의 내시와 같은 겁니다. 뭔가 말씀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고 갈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희미한 것처럼 무엇인가를 모르게끔 지도자들이 섞어버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놈들이 있고,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는 뭔가의 이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데도 이것을 다른 쪽으로 열성을 쏟도록 만드는 것들, 서로 윈윈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아닌데, 내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이런 것은 아닐 텐데, 그러나 무엇인지는 모르겠고 하면서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아니면 지가 그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여기도 처박혀도 안 되고 저기도 처박혀도 못 사니까 탈출구를 참된 교회로 찾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섞여 있는 거니까 그거에 알 리가 없고, 어쨌든 왜 안 되는 것인지, 정말 교제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겠고, 근데 뭔가가 좀 걸림이 있고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생략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뭔가 모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단가. 앞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지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순종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례도 베풀고 가르치라.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신문을 읽으면서, 저는 실제로 강의 속에도 그런 말을 넣지만 안 읽어보고 안 들춰보는 놈들한테 이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마는 토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분을 가라앉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정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의만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그분의 의, 그분의 순종의 정가이구나.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의의 정가에만 관심을 가졌구나. 그리스도의 만족도 관심 없고 순종에도 관심이 없어. 오로지 의, 죄 용서 받은 것, 사해 준 것, 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구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고 하는 개념을 어떤 것도 알려고도 하지 않구나. 순종의 정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정은 개무시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중생의 경험을 했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거듭납니까? 라는 질문은 해봤습니까? 그러면 요 따위로 사는 겁니까? 요 따위로 사는 게 중생의 경험을 하려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이렇게 대강대강 사는 게 예수쟁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합니다. 그래, 맞아. 이것에 좀 상이들은 방언을 성령의 요한의 세례가 있고 불의 세례가 있고 하면서 여러 이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나오니 그런 이야기들은 다 빼고 핵심적인 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교제가 참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루어집니다. 왜? 순종의 정가가 있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언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로서, 이것은 15장보다도 대교리 문답을 좀 더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까 76문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죄인의 심정에 역사한 구원의 은혜다. 죄들이 주는 위험만 아니라 그것들이 주는 추악함, 가증함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에서 또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베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이해하는 순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 죄인은 자신의 죄들에 대하여 애통하고 증오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다. 여기에 하자가 있습니까? 소교리 문답에서 또 동일하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87문입니다. 구원하는 은혜로서 동일합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이해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죄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apprehension, 내가 확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해하여 이 잔머리 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정오심을 가져 돌아서서 새로운 순종에 이른다. 여기에 하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넬료의 온 가족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그는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에 대하여 그는 순전하게 살아왔습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생의 경험이란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기도 조금 맨철하고 맨날 하고 금식하고 이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이 도둑놈의 새끼야 그따위로 하나님을 속일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정말입니까? 그렇게 깨달은 자라 순종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것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누어 주며 말씀을 날마다 배우면서 순종의 길을 걷는 게 교회요. 갑작스럽게 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으니 저렇게 행했으니 라고 하면서 온갖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용어들과 방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합니다. 정말 성령의 임재와 죄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자비함을 깨달은 자가 그따위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까? 제가 맹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목사의 말 들으라는 겁니까? 그럼 목사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니 혼자 그럼 살든가. 정말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화해가 뭔지를 압니다. 정말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복음의 선포와 전파의 의미를 압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설사 내가 노력해서 10,000,000금을 내가 누렸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것이니까 사용하십시오. 이때를 위해서 당신이 저에게 맡겨둔 것이니까 이게 진정한 선교다. 도둑놈들은 진정한 선교란 네가 발걸음을 내디지지 않아도 간다가의 내 시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가 선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제한되는 것인가? 꼴값들을 뜨는 것들이 진정한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중생의 경험을 한 자의 진정한 고백이다. 이 고백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외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진정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중생의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 이것을 도용하는 도금된 납덩어리를 가르치는 놈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요모여 욕꼬라지가 됐지만 정말 중생의 경험이 없으면 이 말씀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생의 경험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 시간이 되면 마치 깡시처럼 일어나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드나? 그게 그렇게 힘드나? 그게 그렇게 싫으나? 그게 그렇게 원망스러운 일이가? 아니 율법처럼 행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빡빡 자빠자는 것보다는 낫겠지. 시간이 내 거가, 건강이 내 것이가, 자녀도 네 것이가, 무슨 핑계와 이유를 하나님이 보호하거나 하나님의 수하나 하나님의 권능 아래 없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못 보나? 이 잔머리만 굴릴 줄 아는 것들이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래놓고 무슨 불평과 주둥이가 나오나? 네가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하든 안 하든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훈련의 과정이니까 하라는 거라. 언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욥바로 가서 베드로라 하는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실는지, 기도하는 게 그렇게 되나? 힘들지. 중생의 경험을 아는 자가 신자의 삶을 사는 게 마치 지금 제가 숨이 차서 달리기를 못하는 것처럼 가슴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20m, 30m만 뛰니까 가슴이 조여와서 앞이 노랗고 혼미해져서 이것이 죽을 때구나. 죽을 때 되면 인간은 이렇게 되겠구나. 마치 그것처럼. 그래도 가야 하니까, 해야 하니까 그것을 따르는 그런 용기는 없나? 경험을 하지 못했을 뿐 중생이 되었으니 그곳에 이르러야 되겠다는 그 의지의 발동은 안 일어나는가? 왜 중생을 의지의 전환이라고 말하는가? 해야 하니까, 해야만 하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필연적이니까, 몸이 못 따라가니까 하나님 죄송하고 미안하고 수그러질 수밖에 없는 이 마음, 미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다다르지 못해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마치 밀레의 종처럼 예배당에 가지는 못하지만 여기서라도 당신 앞에 이 자세, 이를 멈추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중생의 경험이 있으리요?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중생의 경험이 있으리요? 아니, 유기된 자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야훼이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생을 경험하게 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순종의 삶을 살도록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떠한 자들이라도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경력과 배경을 가지고 교회의 가르침과 지침에 대하여 방해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사탄에게 내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수양처럼 살아서 돌아올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상의 숱한 교회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다고 하겠지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별로 포기한 것도 별로 없지만 진리를 찾아서 바른 신앙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전이 생각이 나서 선천적인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가르침을 받으며 고쳐서 순종의 의의가 일어나도록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자신이 가상적으로 만든 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심령의 애통이 일어나고 가장 더러운 자임을 알고 온유해지며 그 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 긍휼을 베풀며 마음에 깨끗하려 하고 성도의 화평을 누리고자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지상의 복도 충분히 누리며 이 세상의 값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우쭐거리는 것이 있다면 악에 속하거나 악인의 길을 밟으려고 한다면 여지없이 욥에게 내려진 환난을 통하여서라도 깨닫게 하셔서 적합한 자로 단련 훈련받아 순전하고 순결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 죽음 앞과 지옥 앞에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 자신이 되어 지상에서도 화해와 진정한 복음의 확장이 무엇인지 보디발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충분히 배우고 깨달았어.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님께 바라옵고 독립이면서 의무를 지키되 개인의 자유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